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도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지요. 식사 초대였습니다. 이 식사 초대에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되어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며 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의미로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기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 창기인데요.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정도의 죄인이라면 이 여인은 바로 몸을 파는 창기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울며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알아볼 것은요. 여인이 가지고 왔던 옥합에 담겨 있었던 향유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온 이 옥합에 담은 향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비싼 것으로 석회석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에 이 향유가 담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밀봉해야 했습니다. 이 향유는요. 당시 굉장히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매우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가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향수 이상의 어떤 그런 귀한 향유였던 것이죠. 특징은 한번 개봉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눈물과 또 이 값진 향유를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반면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지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그 진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가?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이 죄인을 멀리할 것인데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한 불신으로 인한 그 마음의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정죄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아직 그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제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각각 있는데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죄인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오늘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잘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큰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는 형식적, 의례적으로 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44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손님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이 식사 초대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울러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아무도 주지 않았던 물 대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하였고, 여인으로서는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 죄를 지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았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감람 향유를 부음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진정성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맞이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은 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간곡히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47절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바로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여인이 또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여인을 오지 말라고 멀리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자신에게 와서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다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다가올 때부터 그녀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부정한 죄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또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선포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장 죄 사함이 필요한 여인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큰 죄인일수록 그 사람을 멀리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큰 죄인일수록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신들도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큰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과 우리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죄인들과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죄를 지은 여인의 진정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축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형식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성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의 그 고백, 그냥 늘 해왔던 그 삶의 패턴 속의 섬김, 그런 사역,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진정성에 있는 믿음, 진정성에 있는 기도, 진정성에 있는 말씀 묵상, 진정성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정성이 있는 마음은요, 한마디, 진정성 있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을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진정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성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진정성은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깊이 사랑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